오늘 주시는 생명의 말씀은 예레미야서 52장 12절로부터 3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말씀의 제목은 말씀이 이루어지다, 말씀이 이루어지다 라는 말씀의 제목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께서 저들이 아시리아에 의해서 또 북왕조가 완전히 망하고요. 애국과 여러 가지 나라로 인하여 괴로움을 당하고 결국은 하나님의 말씀처럼 유다가 메데파사에 의해서 완전히 멸망하게 되지요. 그런데 그 말씀의 이 예언의 말씀을 각 선지자에게 계속해서 전하였고요. 오늘 전하는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하여서 1장서부터 하나님의 말씀, 예언의 말씀, 멸망한다는 말씀의 선고가 이미 있었습니다. 오늘 주시는 이 예레미야서 52장의 이 마지막 말미까지의 말씀을 대미를 장식하는 것이 바로 뭐냐면 이 선고하신 말씀이 완전히 이루어지는 유다의 멸망에 대해서 오늘 주시는 말씀으로 예레미야가 마치게 되어 있습니다. 오늘 12절부터 34절까지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지다 라는 제목의 말씀을 가지고 아버지 말씀을 증거합니다. 12절부터 34절까지의 말씀 찾으셨으면 함께 같은 목소리로 23절까지 먼저 함께 봉독하시고 좌우의 말씀을 증거하면서 마지막 절까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12절부터 23절까지의 말씀 함께 봉독합니다.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의 19째 해 5째 달 10째 날에 바벨론 왕의 어전 사령관 느부사라단이 예루살렘에 이르러 여호와의 성전과 왕궁을 불사르고 예루살렘의 모든 집과 고군들의 집까지 불살랐으며 사령관을 따르는 갈대아 사람의 모든 군대가 예루살렘 사면 성벽을 헐었더라. 사령관 느부사라단이 백성 중 가난한 자와 성중에 남아있는 백성과 바벨론 왕에게 항복한 자와 무리의 남은 자를 사로잡아 갔고 가난한 백성은 남겨두어 포도원을 관리하는 자와 농부가 되게 하였더라. 갈대아 사람은 또 여호와의 성전의 두 놋기둥과 받침들과 여호와의 성전의 놋대야를 깨뜨려 그 놋을 바벨론으로 가져갔고 가마들과 부삿들과 보집개들과 주발들과 숟가락들과 섬길 때에 쓰는 모든 놋그릇을 다 가져갔고 사령관은 잔들과 화로들과 주발과 솥들과 촛대들과 숟가락들과 바리들 곧 금으로 만든 물건의 금과 은으로 만든 물건의 은을 가져갔더라. 솔로몬 왕이 여호와의 성전을 위하여 만든 두 기둥과 한 바다와 그 받침 아래에 있는 12 놋소 곧 이 모든 기구의 놋 무게는 헤아릴 수 없었더라. 그 기둥은 한 기둥의 높이가 18규빗이요 그 둘레는 12규빗이며 그 속에 비었고 그 두께는 4손가락 두께이며 기둥 위에 놋머리가 있어 그 높이가 5규빗이요 머리 사면으로 돌아가며 꾸민 망사와 성류가 다 놋이며 또 다른 기둥에도 이런 모든 것과 성류가 있었더라. 그 사면에 있는 성류는 96개요 그 기둥에 들린 그물 위에 있는 성류는 도합이 100개이었더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혹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되 때가 가까이 왔다. 이제 내가 속히 오리라. 우리에게 말씀하셨건만 우리는 마치 노아의 방주에 오르지 못한 자들처럼 비웃고 조롱하며 방주에 오르지 못하는 아버지여 돌이킬 수 없는 죄, 형벌과 심판을 맞이할까 두렵습니다. 주여 오늘도 주님께서 주시는 이 시대 우리가 들어야 될 이 말씀 앞에 부복하게 하시고 복종하게 하사 지금 우리의 죄에서 회개하고 자복해야 될 때가 있대요. 하나님의 말씀 앞에 두렵고 떨림으로 받을 때가 있대요. 그리고 주님의 심판의 날이 이제 가까워 오늘이 될지 내일이 될지 모르는 때에 산다는 것을 깨달아 알게 하시사 깨어 근신함으로 등잔을 준비하고 등불을 예비하며
등에 기름이 마르지 아니하도록 준비한 하나님의 지혜로운 신부 되기 원합니다. 오늘도 들려지는 이 말씀 가운데에 깨어 근신함으로 새벽에 나와 하나님의 말씀을 듣사오니 주여 우리를 멀리하지 마시고 가까이 하사 오직 남은 수 적은 수나 끝까지 하나님을 믿고 따라가는 자, 믿고 의지하는 수가 되어 하나님 나라에 넉넉히 들어갈 수 있는 믿음의 종들, 승리하는 종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에게 하신 받들어 기도 올려나이다. 아멘. 오늘 주시는 말씀은 이제 말씀이 이루어졌다. 어떤 말씀이 이루어졌느냐? 바로 유다의 심판, 무서운 형벌, 결국은 너희가 멸망한다라는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지는 광경을 우리가 실제 목도하는 그런 말씀이 오늘 들려준 예레미야 52장. 예레미야서는 52장까지 기록되어 있는데 바로 이제 이루어지기 전에 이 말씀을 선포했다면 그 다음엔 이루어져서 그때를 보는 그러한 광경으로 하나님의 말씀이 증거되어집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 이 말씀이 13절로부터 34절까지의 말씀은 특별히 어떤 말씀이 기록되어 있냐면 여호와의 성전 예루살렘이 있는 성전이 헐리는 그러한 모습을 보게 돼요. 그런데 저들이 믿기에는 유다는 하나님과 또한 우상을 겸하여 섬겼고 패역했으며 교만하였고 하나님의 말씀이 멀리 있다였고 그런가 하며 코웃음을 쳤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들의 신앙 가운데 뭐가 있었냐면 하나님의 성전이 있는 한, 성전이 우리 안에 있는 한 우리는 멸망하지 않을 것이라는 자만심도 있었어요. 근데 하나님은 분명히 말씀하셨거든요. 내가 손으로 지은 성전에 계시지 아니하시다. 하나님이 사람이 지은 손으로 지은 성전 안에 거하시는 분이 아니거든요. 하나님은 영이세요. 하나님은 어디나 계세요. 어느 곳에든지 임하실 수 있는 분이세요. 그리고 그 임하시는 곳은 어디냐? 바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 하나님을 부르고 찾고 구하는 자, 하나님을 성심으로 의지하는 자와 함께 하십니다. 근데 저들은 이미 하나님을 떠났어요. 또한 돌아오기를 그토록 원하며 하나님께서 선포하셨으나 저들은 여전히 완고하였고 배역했으며 하나님의 선지자들을 쳐서 죽였고 또한 그 말씀을 전할 때 핍박했으며 옥에 가두었고 죽이려고 들었어요. 그리고 멸시하였으며 조롱하였지요. 그리고 오히려 거짓 선지자들의 말을 들었고 듣기 좋은 예언을 듣기를 원했고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질 때에 그 일이 이루어질 것으로 생각하지 아니하며 오히려 저들의 소견대로 저들이 원하는 대로 저들의 고집대로 갈 길을 찾아갔던 것을 기억합니다. 결국은 그것이 무엇을 초래하게 되느냐 하면 이제는 돌이킬 수 없는 심판, 유다의 완전한 패망, 하나님의 선고가 성취될 수밖에 없는 그러한 너무나 아프고 뼈아프며 참혹하고 비참한 현실을 맞게 되는 장면이 오늘의 말씀이라 할 수 있습니다. 이미 예레미야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예레미야야 전하라 했을 때 예레미야에게 1장에 하나님께서는 처음에 말씀하신 것이 바로 13절부터 16절까지의 말씀, 오늘 이 말씀이 이루어질 것을 첫 장에서 말씀하셨어요. 13절부터 16절, 예레미야서 1장 13절부터 16절까지의 말씀을 보면 뭐라고 처음에 예레미야를 통하여 말씀을 전하게 하셨느냐면 여호와의 말씀이 다시 내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내가 무엇을 보느냐 대답하되 끓는 가마를 보나이다. 끓는 가마솥의 비유를 보여주셨어요. 윗면에 북에서부터 기울어졌나이다. 북에서부터 기울어졌나이다. 이게 뭐예요? 진노의 잔, 진노의 끓는 가마솥, 하나님의 분노가 쏟아지는데 어디서부터? 북쪽에서부터 바로 보세요. 메데파사 북쪽에서 내려올 것이다. 진노의 불이 질도의 불가마가 쏟아질 것이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게 이르시되 내 재앙이 북방에서 일어나 이 땅의 모든 주민들이 부어지리라. 내가 북방 왕국들의 모든 족속들을 부어 구할 것인즉 그들이 와서 예루살렘 성문 어귀에 각기 자리를 정하고 그
사방 모든 성벽과 유다 모든 성읍들을 치리라. 여호와의 말이니라. 무리가 나를 버리고 다른 신들에게 분향하며 자기 손으로 만든 것들에게 절하여 쓴즉 내가 나의 심판을 그들에게 선고하여 그들의 모든 죄악을 징계하리라. 그러므로 너는 내 허리를 동이고 일어나 내게 명령한 바를 다 그들에게 말하라. 그들 때문에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그들 앞에 두려움을 당하지 않게 하리라. 보라, 내가 오늘 너를 그 온 땅과 사장들과 그 땅 백성 앞에 견고한 서급 쇠기둥 노성맥이 되게 하였은즉 그들이 너를 치나 너를 이기지 못하리니 이는 내가 너와 함께 너를 구원할 것임이니라. 여호와의 말이니라. 하나님께서는요 이미 끓는 가마솥의 비유를 통해서 예레미야야 네가 무엇을 보느냐? 끓는 가마솥을 보다니다. 이제 북쪽에서 그 뜨거운 가마솥의 불이 이제 임할 것이다. 그럼 말미암아서 어떻게 해요? 그 북방에 있는 그 강한 힘을 통하여 하나님이 들어쓰시는데 어떻게 하십니까? 결국은 너희가 의지하는 노성벽, 놋기둥 그 모든 것들이 헛되게 될 것이에요. 여기에 말씀해 보면 그것으로 너희를 온전히 붙잡아 주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물론 어떠한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힘입어 끝까지 견디는 자를 하나님이 구원하신다. 이 말씀이시기도 해요. 그런데 또 어떤 표현으로 하나님의 말씀에서 주시기도 메데파사의 손을 하나님이 들어쓰실 때 저들에게 이 말씀은 뭐냐면 내가 너희를 강하게 들었으리라. 이 말씀으로 볼 수 있어요. 결국은 하나님은 모든 세계의 흥망성쇠를 주장하십니다. 일본이 얼마나 강했습니까? 그래서 여러 나라를 침탈하기를 시작했죠. 특별히 대표적인 나라가 우리 대한민국이었어요. 얼마나 많은 압제를 했습니까? 여인들은 얼마나 치욕서 잃었습니까? 남성들은 또 얼마나 징용을 가야 했고 그 다음에 집에 있는 놋그릇, 집에 있는 놋젓가락, 집에 있는 놋사발, 오강단지까지도 다 빼앗기고 쇠그릇 다 빼앗기고 가지고 있는 식량까지 온전히 몽절히 다 빼앗겨가지고 어때요? 나라의 잃은 서름이 무엇인지 톡톡히 모았고 젊은 자들은 다 쫓아가고 아들들은 다 쫓아갔고 힘쓸 만한 자들은 다 어떻게 해요? 자기의 일꾼들로 삼았어요. 이것이 바로 일본의 압제였습니다. 우리는 얼마나 그때에 아파했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이 저들의 강함을 그대로 두셨습니까? 미국이라는 강한 나라를 통해 그들의 신무기를 개발하게 하고 결국은 어떻게 했습니까? 저들을 멸하게 하셨죠. 히로시마의 대폭격 원전 폭탄이 이루어졌고요. 아주 비웃기는 하듯이 저들의 철벽성과 저들의 철성들은 그 다음에 철군들은 싹 멸망하게 되고요. 그리고 잿더미가 되게 됩니다. 그리고 많은 나라를 침탈했던 그 힘들은 아주 기세가 쭉 꺾이는 결국은 저들이 넘어질 것 같지 않았고 가장 강한 나라일 것 같으나 아니면 더 강한 나라를 통하여 또 하나님께서 일을 하십니다. 그리고 어때요? 이 나라 우리 대한민국 저들을 통하여 고통 중에 있었으나 우상을 계속해서 숭배하고 하나님 앞에 돌아오지 아니하였으며 선교사의 말을 듣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 앞에 돌이키지 않았죠. 그러면 또 6.25 전쟁이 일어납니다. 소련에 의해서 중국에 의해서 짓밟히고 결국은 정말 이 동면상면의 동면상련의 비극을 안게 되고요. 그래서 결국은 6.25 38선이라는 너무나 있을 수 없는 아픔. 내 형제 자매를 혈족을 앞에 두고 내 아내를 두고도 이 휴전선 하나를 앞에 두고 건너가지도 못하고 만나지도 못하는 그러한 슬픔을 맞게 됩니다. 이랬을 때 겨우 정신을 차려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기쁨이 족골에 기쁨이 껌하면서 어때요? 저들을 받아들이기 시작했고 저들이 믿는 하나님을 만나기 시작했고 그리고 난 다음에 하나님 앞에 돌이키고 우리가 죄인이었구나. 우리가 우상 숭배하는 것이 완전한 죄였구나. 우리가 멸망할 수밖에 없는 나라였구나. 우리가 쓰러질 수밖에 없는 나라였구나. 하나님을 의지해야 되겠구나. 이 말씀을 받게 돼요. 그리고 난 다음에 하나님이 이 땅을 일으켜 세우시죠. 그러다 보니까 전쟁의 발발은 언제 일어날지 모르는 일촉즉발에 있지만 하나님이 지금까지 지키시고 인도하시며 하나님이 구원하신 나라 이 세계 전 세계에서도 이렇게 빨리 경제적으로 급부상한 나라는 없다. 신비로운 나라로 보고 있고 본받기 원하는 나라가 되어 있고 세계 어디 곳을 가든지 이제 대한민국 하면은 최고의 나라로 손가락을 치켜 세우면서 많은 나라 사람들이 부러워하는 나라가 되었고 또한 존경하는 나라가 되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주권입니다. 여러분 오늘 주시는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깨달을 것은 11절부터 우리가 읽었던 23절의 말씀에 보면 모든 것을 다 빼앗겨요. 바벨론 왕의 사령관 누부사라단의 예루살렘에 이르러
누가 느부갓네살 왕, 바벨론 왕, 메데파세 느부갓네살 왕이 19째 달 5째 해 달 열째 날에 바벨론 왕이 어전에 사령과 느부사라다 예루살렘에 이르러 여호와의 성전과 왕궁을 불사르고 예루살렘의 모든 집과 고관들의 집까지 불사랐으며 사령관을 따르는 갈대아 사람의 모든 군대가 예루살렘 사면 성벽을 헐었더라. 사령관 느부사라다니 백성 중 가난한 자와 성중에 남아있는 백성과 바벨론 왕에게 항복한 자와 무리와 남은 자를 사로잡아갔고 가난한 백성은 남겨도 포도원을 관리하는 자와 농부가 되게 하였더라. 하나님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진 거예요. 너희들이 이제 남은 수가 얼마 남지 않을 것이다. 가난한 자와 그리고 힘없는 자들만 남아서 포도원을 지키게 될 것이다. 이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강한 자들은 다 어떻게 해요? 여기 보니까 이제 나오게 되는데 다 죽음을 당하게 되고 그 다음에 고관들 집과 자기의 터전까지 다 빼앗기게 됩니다. 17절에 보니까 갈대아 사람은 또 여호와의 성전에 두 녹기둥과 받침들과 여호와의 성전에 놋대를 깨뜨려 성전에 있는 모든 것들 뭐 부집개들, 주발들, 숟가락들 할 것 없이 싹 하나님 섬기는 그릇들까지 그리고 그 주변의 기둥과 아버지 앞에 정말 영광 돌렸던 위엄과 존귀스러웠던 기구들을 어떻게 하나같이 다 뽑아서 다 빼앗아서 침탈하여서 어떻게 되었어요? 그것들을 가지고 다 가지고 갔던 것이에요. 여기 보니까 마지막 23절에 보니까 그 기둥에 들린 그물 위에 있는 석류도 도합이 100개였더라. 주변에 들렀던 모든 기구들의 놋, 금, 은 이런 보석들을 싹 뽑아가지고요. 싹 뽑았으니 기둥도 뽑아버렸으니 성전이 어떻게 됐겠어요? 헐어버린 거죠. 그리고 다윗 성전에는 우리가 알다시피 얼마나 금을 많이 발라놨습니까? 금으로 엄청나게 발랐거든요. 그것들을 다 뽑아가고 빼앗아 갈래니 성전이 남아둘 게 있겠습니까? 다 부서졌죠. 여러분, 우리가 의지할 것은 금도 은도 아닙니다. 우리가 의지할 것은 강한 나라도 아닙니다. 우리가 의지할 것은 경제력, 우리가 의지할 것은 건강, 우리가 의지할 것 오직 세상 나라가 아닙니다. 여호와 그 이름만 의지해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교훈을 주십니다. 너희가 무엇을 의지하느냐? 하나님의 백성이라 하면서 너는 무엇을 위하여 달려가느냐? 저와 여러분들은 표대를 향하여 하나님 나라를 향하여 날마다 달려갈 길을 다하고 헛된 것을 붙잡고 그것으로 인하여 헛된 길, 망하는 길, 멸망의 길에 가지 아니하는 그런 분별된 신앙, 하나님을 경외하며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신앙으로서 늘 달려갈 길을 다함으로 멸망당하는 하나님의 종이 아니라 흥하며 성하는 진정으로 구원받는 하나님의 나라를 차지하는 종들이 될 수 있기를 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24절부터 34절까지 말씀 함께 봉독합니다. 사령관이 대제사장 스라야와 부제사장 스바냐와 성전 문지기 세 사람을 사로잡고 또 성 안에서 사람을 사로잡았으니 곧 군사를 거느린 지휘관 한 사람과 또 성중에서 만난 왕의 내시 7명과 군인을 감독하는 군 지휘관이 서기관 하나와 성 안에서 만난 평민 60명이라. 사령관 누부사라다는 그들을 사로잡아 림나에 있는 바벨론의 왕에게 나아가매 바벨론의 왕이 하맛 땅 림나에서 다 쳐 죽였노라. 이와 같이 유다가 사로잡혀 본국에서 떠났더라. 느부갓네살이 사로잡아간 백성이 이러하니라. 제7년에 유다인이 3023명이요 느부갓네살의 18째 해에 예루살렘에서 사로잡아간 자가 830명이요 느부갓네살 제23년에 사령관 느부사라단에 사로잡아간 유다 사람이 745명이니 그 총수가 4600명이었더라. 유다왕 여호야긴이 사로잡혀간 지 37년 곧 바벨론의 애월 무로닥 왕의 즉위 원년 12째 달 25째 날 그가 유다의 여호야긴 왕의 머리를 들어주었고 감옥에서 풀어주었더라. 그에게 친절하게 말하고 그의 자리를 그와 함께 바벨론에 있는 왕들의 자리보다 높이고 그 죄수의 의복을 갈아입혔고 그의 평생 동안 항상 왕의 앞에서 맡게 하였으며 그가 날마다 쓸 것을 바벨론의 왕에게 받는 정량이 있었고 죽는 날까지 곧 종신토록 받았더라. 아멘. 이제 하나님께서는 또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지게 하셨는데 어떻게 하셨습니까? 갈대아 사람들은 또 여호와의 성전에 두 녹기둥 받침들 여호와의 성전에 놋대알 깨뜨려 그곳에 바벨론으로 가져갔어요.
가마들과 부사, 부집개들 뭐 이런 것들 다 가져갔어요. 그리고 난 다음에 어떻게 해요? 사령관하고 제사장들까지, 그 제사장, 대제사장, 그 당시에 스라야의 부제사장까지, 스바냐의 성전 분지기까지 세 사람을 다 사로잡아요. 이제 성전을 헐었으니까 성전에서 일하는 사람. 그 다음에 그 예루살렘을 갖다가 회파했으니까 예루살렘의 성주, 어떻게 사령관 그들과, 그 다음에 어떻게 했어요? 성 안에 있는 사람을 다 사로잡아요. 그래서 지휘관들, 그리고 만난 왕의 내시, 그 다음에 7명, 그 다음에 군인, 감독, 지휘관, 서기관, 이 사람들 다 해가지고 평민 60명까지 해가지고 느부사라단에 그대로 사로잡아가지고 림나에 있는 바벨론 왕에게 딱 나아갔어요. 그랬더니 바벨론 왕이 하마닥 땅 림나에서 그들을 어떻게 했느냐? 쳐 죽여버렸어요. 사로잡아가지고요. 그래도 포로로 해도 될 줄 알았는데 어떻게 첫 번째 저들은 어떻게 되느냐? 쳐 죽였다. 이와 같이 유다가 사로잡혀 본국에서 떠났더라. 죽임을 당하는 것은 물론입니다. 느부갓네살에 사로잡아간 백성이 이러하니라. 제7년에 느부갓네살이 왕의 그 바벨론의 왕으로서 즉위한 지 7년째 되는 날은 유다인을 3023명을 붙잡아갔어요. 3,000명이 넘는 사람들을 붙잡아갔어요. 그리고 18째 해가 되니까 예루살렘을 사로잡아간 자가 또 830명을 그 위에 또 잡아갔어요. 제23년에는 사령관 느부갓네살에 사로잡아간 유다 사람이 745명이에요. 다 합해서 이 백성들을 메데파사로 바벨론으로 붙잡아간 인원만 4,600명이었어요. 그러니까 아주 핵심 멤버들. 집안 좋고 문말 좋으며, 그리고 경제와 체력을 지녔고 지혜로운 자들을 다 속속히 이제 그 이후에 계속해서 잡아가는 거예요. 결국은 이스라엘은 포로 생활을 하게 됩니다. 나라를 빼앗기고 가라면 가고 오라면 와야 되는, 그저 내 고향도 지킬 수 없고 내 터에서 살 수도 없는 처량한 신세가 되죠. 유다 왕 여호야긴이 사로잡혀간 지 37년. 그런데 하나님께서는요, 이 멸망 중에서도 또 희망을 주십니다. 여호야킨 왕이 있지요. 여호야킨 왕은 사로잡힌 지 37년 만에, 저 18살 때 잡혀갔어요. 그런데 그 여호야킨 왕이 37년 후, 그러니까 거의 55세 정도 됐을 때, 그때에 에월 무로닥 왕이 바벨론에 이제 느부갓네살 왕 위를 이어서 에월 무로닥 왕이 즉위한 지 원년 12달째 되는 때에 어쩐 일인지 이 여호야긴 왕하고 친분을 맺게 되었는가 봐요. 그래가지고 이때서부터 37년 만에 이 여호야긴의 어떻게 되냐면 왕의 머리를 들어줬어요. 이게 뭐냐면 왕의 주권을 회복해 준 거예요. 이 얘기는 뭐냐면은 왕의 주권을 회복했다는 것은, 그 왕의 권한을 사줬다는 것은 그 땅에서 누구의 권한이 일어난 거예요? 유다 백성들의 권세가 이제 자리매김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하나님은요, 망하는 것 같으나 흥하게 하시고요, 아버지 앞에 회개하고 돌이키고 하나님 앞에 정말 우리가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 이 멸망을 받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오 통제라, 오 애제라, 하나님 나의 죄로 인하여 우리가 이런 멸망을 받게 됐어, 용서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주님 앞에 여호와의 신앙으로 돌아갔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들의 마음속에 성령께서 자리 잡고 그 하나님의 긍휼이 탁 있으고 하나님의 약속한 바 이루시기 위해서 그 다른 왕들, 바벨론의 왕의 마음을 움직이시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왕의 여호야킨, 사로잡혀 있는 그 왕의 주권을 회복시켜줘요. 그래서 백성들을 숨통을 후 풀어줘요. 그리고 그에게 친절하게 말하기를 시작해요. 그 얘기는 뭐예요? 함께 대화로 풀어간다는 거예요. 그 얘기는 그래도 한 나라의 왕이라고 하면 자기 잘 먹고 잘 사는 걸 구하겠습니까? 그리고 대화한다고 하면 왕의 그래도 그 권위를 인정해 주니까 우리나라의 백성들에게 이런 것들 좀 해주면 어떻겠습니까? 우리가 그럴 경우에 우리 백성들이 이렇게 하겠습니다 하면서 어떻게 해요? 이제 서로 친분을 교제하면서 어떻게 해요? 같이 대화하면서 풀어가겠죠. 이제 주권이 회복이 슬슬 되는 거예요. 그리고 난 다음에 그에게 친절하게 말하고 그의 자리를 그와 함께 바벨론에 있는 왕들의 자리보다 높이고, 메데파사가 강해지다 보니까 어때요? 여러 나라 속국에 두다 보니까
많은 왕들을 볼모로 잡아와요. 왕제자들을 붙잡아와요. 그리고 그 나라를 꽉 붙들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 많은 사람들이 볼모로 잡혀 있지만 그 중에서 유다 왕 여호야긴의 주권과 그의 힘을 온전히 인정해 주는 거예요. 아니 그 나라 정말 쥐락펴락하면서 세계의 권세를 부여잡고 있는 이 에월 무르닥이랑 왕이 대화를 잘하는 왕이에요. 함께 친분을 쌓는 왕이. 그럼 어때요? 주변에 있는 열국의 볼모로 있는 왕들도 이 유다 왕 여호야긴에게는 어떻게 했어요? 무릎을 꿇겠죠. 서서히 주권 회복을 시키시는 거예요. 그리고 여호야긴의 왕을 머리를 들어주었고 감옥에서 풀어줬다. 이제는 드디어 옥상알 같이 그 자리에서 여기에만큼만 생활하는 반경을 풀어줘요. 그래서 어때요? 전국 어디든지 다닐 수 있도록. 그러다 보니까 포로 생활이 아닌 그래도 이웃나라와 같은 그러한 관계로 친분을 맺게 돼요. 그에게 친절하게, 여러분 사람의 마음을 움직이시니까 누구십니까? 하나님이세요. 완고하고 완악한 심령이라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그의 마음을 만지시면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거예요. 애굽의 왕이 바로가 아무리 완악하다 할지라도 완고하다 할지라도 저의 마음속에 하나님의 완고한 마음을 들은 것도 하나님의 마음이시고 그 다음에 또 어떻게 해요? 그의 마음속에 어쩔 수 없구나. 하나님 앞에 우리가 그래야지만 죽게 생겼구나 해서 항복하게 하시는 것도 하나님이세요. 마음을 열으시니까 여호와께서 하시다 보니까 어때요? 때가 이르니까 하나님께서는 저들을 쓰러뜨리고 넘어뜨려서 완전히 죽은 것 같이 된 것처럼 여기신 것이 아니라 때가 되니까 다시 긍휼을 베푸시고 구원하시는 능력으로 하나님 인애를 베풀어 주시는 거예요. 그와 함께 바벨론의 왕들의 자리보다 높이고 그 죄수의 의복을 갈아입혔고 이제는 왕복을 입은 거예요. 찬란한 왕의 권세와 이는 누가 봐도 유다의 왕이다. 우리 느부갓네살 왕성부터 이 무로닥 왕, 내가 이 메데파사의 왕 최고의 권위자가 이 왕을 인정한다. 우리나라는 물론 다른 나라의 왕들까지도 이 여호야킨 왕을 인정해줘. 유다 백성을 인정해줘라. 이것을 어때요? 만국 백성에게 보여주는 것과 같아요. 하나님이 이렇게 회복시키시는 거예요. 우리나라가 잿더미에서 회복된 것처럼 지금은 전에는 인종차별이다, 나라차별이다, 대한민국이라면 뭐라 그랬냐면요. 제가 외국 나갔을 때에 한 15년 전만 해도 뭐라 하냐면 What? 코리아? 전쟁 났던 나라? 너 한국 사람 중에서도 북한 사람이야? 남한 사람이야? 이러면서 웃음을 치면서 야 김일성? 이러면서 좀 안다는 사람은 그렇게 물어봤고 대한민국이 뭐냐고 물어봤고 한국이라는 나라가 뭐냐고 물어봤어요. 웃음 지면서. 살짝 비웃음 지면서 그랬어요. 그런데 지금은 오히려 우리의 이 얼굴색만 보고 코리안? 하고 물어봐요. 아줌마? 하고 물어봐요. 왜 그래요? 그만큼 부강해진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상점에서는 대한민국 아줌마, 대한민국 아저씨 들어오면 어서 오십시오. 한국말로 말해요. 웰컴 투 아니에요. 그 정도로 위상이 올라간 거예요. 하나님이 회복시키시면 이렇게 됩니다. 불과 우리나라가 오래전에 회복되었는가 몇백 년의 이 부강한 나라를 이루고 있었는데 아니거든요. 50년도에 우리가 어려운 일을 만났단 말이에요. 불과 그렇다고 할 때 60년 역사예요. 그동안에 이게 쫙 올라왔는데 몇백 년, 몇천 년의 역사를 가진 어떤 문화보다 더 찬란하게 꽃피우고 있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손길이에요. 자리보다 높이고 그 주에서 의복을 갈아입혔고 그의 평생 동안 항상 왕의 앞에서 먹게 하였으며 함께 그 왕하고 늘 평생 밥자리를 같이 해요. 그게 뭐예요? 같은 왕궁에서 같은 왕의 자리에서 같은 자들이 같은 음식을 갖고 왔다는 것은 그 주권이 마치 메데파사의 왕국과 같이 동등하게 하나님 높여주신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그 땅에 살고 있는 유다와 지금 유다 땅에 남겨있는 백성들이 어떻게 되겠어요? 포로 생활이 아닌 그 나라 백성 삶을 살고 있는 것입니다. 그가 날마다 쓸 것을 바벨론의 왕에게 받는 정량이 있었고 죽는 날까지 곧 종신토록 받았더라. 오히려요. 이 나라가 이 유다가 메데파사에게 뭔가 바쳐야 되는 것이 아니에요. 오히려 이 에월 무로닥 왕이요. 이 유다 왕 여호야긴에게
늘 정량대로 몫을 지불했어요. 왕에게 내려지는 생활비, 그 다음에 왕의 함께하는 무리들을 유지할 수 있는 왕통과 왕의 권세와 왕복과 왕이 누릴 수 있는 모든 권세를 어떻게 정당하게 누릴 수 있도록 몫을 준 거예요. 나라만 빼앗겼다 싶지? 이미 주권은 회복된 상태예요. 몇 년 만에? 37년 만에. 이것은 바로 무엇입니까? 하나님은 이길 만한 시험을 주시며 하나님 말씀 앞에 돌이켜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 남은 자들은 하나님이 어여삐 보시고 긍휼을 베푸시사 주권을 회복시키시고 하나님이 어떠한 구원자이신지 똑똑히 목도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 때로는 멸망이라는 이 선고가 너무 두렵고 어려움을 만난다는 것이 너무나 싫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사람은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합력하여 선을 이루실 하나님, 능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으로 갚아주실 하나님, 나를 나대게 하시고 구원의 하나님을 믿는 자가 어떤 축복이 있는지를 눈앞에서 목도하게 하실 하나님, 그리고 내가 후일에 하나님 나라에 갔을 때 영광스럽게 하시며 어떠한 나라 백성보다 더 면류관과 의복을 입음으로 그 나라에서 왕노릇 할 수 있도록 하나님은 우리를 회복시켜 주시며 가장 영광스럽게 하신다는 놀라운 은혜가 우리 안에 있기 때문입니다. 더 나은 본향,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던 우리, 이 땅에서도 하나님이 우리를 통치하시고 우리와 함께 하사 높이시고 회복시키시며 늘 구원해내시고 우리의 편이 되신다는 확신을 가지며 승리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유다는 멸망했습니다. 이미 여러 선지자들에게 말씀을 통하여 드렸던 것처럼 그 말씀은 그대로 이루어졌고 예레미야를 통하여 하나님이 보여줬던 첫 번째 환상처럼 그대로 이루어졌습니다. 어찌 아버지의 말씀이 아니라 할 수 있사오며 어찌 그렇지 않다 하며 멀었다 하고 그럴 리 없다 할 수 있습니까? 의심하는 자 되지 않게 하여 주옵시고 늘 두려워 떨므로 들려주시는 이 말씀 가운데에 멸망의 자녀가 아니라 오직 구원의 자녀 되기를 위하여 주님 앞에 겸손한 심령으로 나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소망의 말씀으로 예레미야 말씀을 다 하게 하셨습니다. 주님, 우리도 예레미야처럼 아버지의 말씀을 받은 자요, 전하는 자요, 그리고 그 말씀 앞에 순종하는 자요, 두렵고 떨림으로 구원을 보는 자가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늘 주님을 가까이 하기 원하오며 살아서 역사하시고 늘 우리의 편이 되시며 긍휼로 인애로 베푸시사 우리를 구원해 주시는 예수님의 귀하신 받들어 기도 올려나이다. 아멘. 주님 가르쳐 기도로 마치겠습니다.